자,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고백,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충주에 시찰에 8개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회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또 마음밭에 잘 새겨지길 바라고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느냐,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돼요. 아이가 4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자세를 배워야 된대요. 무슨 자세냐?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대요. 그럼 세 번째는 꿈을 배워야 된대요. 엄마 아빠의 꿈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저 어른의 말, 저 사람의 친구의 말, 이런 통해서 꿈과 비전을 배워가야 된대요. 네 번째는 함께함을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저희에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이를 1명밖에 안 낳아요. 2명밖에 안 낳아요. 뭐 많이 놓진 않죠. 그러니까 3명 낳으라 그러면 기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정책이 잘못된 게 산하 제한인데, 이게 미개한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6명씩 7명씩 부모들이 낳았잖아요. 벌써 가정에서부터 사회 공동체를 배워요. 저 큰형님한테 대들면 맞아 죽겠다 뭐 이런 거, 만만한 건 둘째 형이야 뭐 이런 거, 벌써 요런 거 눈치를 많이 배우는데, 지금은 1명 2명 놓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우리 아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로 아이를 자꾸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아실에 에어컨이 안 됩니까? 유아실 에어컨 안 돼요? 자, 인생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인생 실패하는 비밀도 있고 인생 승리하는 비밀도 있는데요, 인생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닥쳐 와야 돼요. 뭐라 그랬냐? 시편 119편 100절에서 105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뭐가 많죠? 지혜와 경험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대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은,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 자체가 악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죄 가운데 빠져가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 발걸음이 죄를 범하는 발걸음으로 정지된다는 거예요.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안 깨닫게 하면 나는 미련한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잘 못 자라요.
주의 법도를 그러면서 뭐라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저게 죄다, 저게 나쁜 거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10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지 말고,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다봐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판단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무슨 거울이냐? 내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려고 할 때마다 죄가, 어둠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 멈춰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고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요?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된다. 그래요.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믿어지면 행해진다니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원인을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오늘 7장 1절에 딱 나와요. 누가 나오냐? 실패의 원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 아간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장한 자로서 앞장서서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 아간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간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여리고 성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성이에요. 첫 성.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 성, 첫 열매. 우리가 주일날을 빨간 날로 누가 표기를 해놨어요. 달력을 하는 사람들이. 저 주일이 빨간색이에요. 저 주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기해요. 근데 불신자는 공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어있는 날이니까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놓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을 주 중에 첫날이에요. 이제 이걸 잘 중요시 여겨요. 잘 알아들으세요. 여리고성 첫성, 가나안 땅 정복하는 첫성에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해하시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여라. 왜 죽이랄까요? 생명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축복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정복을 왜 다 죽여야 됩니까? 짐승까지. 짐승이 뭐 잘못했길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을 언약 바깥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뭘 하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걸 우상숭배라 해요. 이방신을 섬겨요.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방신이 어떤 종이냐? 성벽을 쌓을 때 첫 아들을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같이 가마로 구워서 성벽을 쌓을 때 붙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회개망측하고 이상한 것을 행하는 게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다 칼로 멸하고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 문화가 전염병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유다 지파라니까요. 유다 지파, 오늘 첫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을 설명하는데 족속을 쭉, 지파를 쭉 설명하면서 아간을 말하잖아요. 자기 조상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이 다 맞냐? 이 이방 족속에 있는 사람의 문화가 언약의 백성들한테 불신앙으로 전염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죽여라. 그리고 첫성의 모든 은, 금, 동, 철, 기구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뭐냐면 첫성, 첫 열매, 이게 하나님 거예요. 주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가 시시하게 그러면 어떻게 안 따라오느냐? 축복이 안 따라와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아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자, 첫성. 그래서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성 여리고성을 모든 은금, 동철, 기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중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소산 중에 11조를 드려라. 그거는 11조를 드려라. 안 그러면 너희들 복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목사님은 잘못됐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당연한 거를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성,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아간이 뭘 했냐? 뭘 실패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뭘 실패했냐? 여호수아하고 정탐꾼이 나와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요. 아이성을 함락하자. 말 그대로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자, 아간이 한 짓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아간만 알아요. 아간하고 누가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그래서 아간이 외투한벌하고 금덩어리 하나하고 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 장막에 파묻어 놔요. 근데 이 아간이 누구냐면 방관자가 아니에요. 전쟁 치를 때 무장한 자로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갔어요. 지금 말하자면 세가족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무장한 자야. 말하자면 재직이야. 중직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백성에게 일렀어요. 말했는데 아간이 가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집어넣어요. 도둑질하면 지옥 가죠. 지금 그 얘기예요. 욕심 부리면 축복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헌신 안 하고 그러면 혼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했다 그 말이죠. 이 아간이 파묻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칠 때 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계 있지. 그러니까 아간이 언약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에 대한 무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물건 하나 훔쳤다고 뭐가 죄가 되겠어? 물건 하나 훔치는 행위로 봤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남편과 싸움했다, 좀 내가 행실을 바로 못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이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오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이 귀로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행위 똑바로 해라,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래야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빠졌다고 지옥 가요? 그러면 지금 박씨 큰일 나요 저분. 그죠? 11조 좀 띵가 모으면은 막 가정에 막 진짜 막 저주가 오고 막 우리 애들한테 복음 못 전하면 막 우리 가정에 저주가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뭐가 안 되느냐? 삶이 자꾸 안 되죠. 왜 삶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실패한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란 말은 똑똑한 줄 알아요. 뭔 배운 줄 알아요. 똑똑하고 가지고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간이 그래서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참 봐요. 아간이 제비 뽑아요. 여러분 제비 뽑는데 하루아침에 뽑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비 어떻게 뽑는 줄 알죠? 제비를 어떻게 뽑냐면 유다지파 12지파 나와. 그럼 12지파 나오면 유다지파부터 12지파 이름을 딱 그 통에 넣습니다. 그 통에 떡 넣으면 손을 딱 댑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는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딱 뽑힙니다. 여호수아가 뽑았겠죠. 그럼 유다지파 남자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또 거기 여호수아가 또 뽑습니다. 여러분 선거도요 한참 걸려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힐 때까지 아간 너 나와 이럴 때까지 뭐예요? 안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나 때문에 아이성이 망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음이 안 들어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내가 지금 우리 가문에 무슨 씨인데 김씨, 이씨, 박씨인데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우리 이름 되면서 동료가 종배야 이렇게 찍을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나 말이? 어려워요? 지금 제 말이? 안 어렵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잘 들어봐요.
아이성이 실패,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큰 성, 난공불락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안 죽고 다 죽였다니까요. 이겼다니까요.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자신감에 도취돼서 아이성 떡 들어갔는데, 아이성을 도착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아간만 알잖아요. 자기가 도둑질 한 거를.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잖아요. 아간이 범죄했다 안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잖아요. 이거 지금 대표성을 뜨죠. 그런데 아간을 뽑는, 제비 뽑는데 끝까지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36명 죽은 게 36,000명 죽은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돌아와서 돌이켰나이다.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 도망간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무조건 진격해서 다 이겼다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아이성을 도망와가지고 비탈길까지 도망왔던 전쟁은 아이성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36명이 죽었단 말은 진짜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같이 녹았어요. 마음이. 그 자신감이, 그 확실한 막 이런 것들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왜냐? 아이성 조그만 성인데 여리고스를 성공을 했는데 아간이 끝까지 안 나와요. 아간이 끝까지 안 나왔단 말은 자기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엄한 벌을 내려요. 아간과 자식과 자손과 손자까지 싹 다 불살라버려요.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서 그 자식들 다 불러서 아간의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돌로 파묻어버려요. 그걸 아골골짜기야. 그게 아골골짜기야.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간처럼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 제천복음화가 제천 임마누엘교회가 반드시 할 수 있는데 나 하나쯤 은과 금을 빼서 가도 나는 정당해. 누가 알겠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 36명을 죽이는 일인 줄 어떻게 알겠어? 우리나라 어른들이 잘못해서 세월호 300명 빠져 죽인 것이 내 책임이라고 정부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요번에 판결 나서 2억 물어줘라. 생명을 2억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50평생 60평생 살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음이 안 들어가 라는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제 말이 좀 틀리면 틀렸다고 말 좀 해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를 금하는 방법을 몰라서 죄 가운데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져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말이죠. 자, 여호수아하고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결정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두 가지 범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 패하고 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놔요.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인데 장교 출신인데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가지고 정탐꾼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장군이요, 지도자요, 보소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 가보니까 소발에 핍니다.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전 백성이 가는 것에 수고로움을 막고 3,000명만 보내소서. 이래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정탐꾼 말을 딱 들어버려요. 정탐꾼 말 듣고 3,000명 보냈는데 아이성이 어떤 성이냐? 산악지대에 있어요. 산악지대는 누가 잘 아냐?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3,000명만 보냈는데 36명이 죽어버리고 3,000명이 한 명도 아이성 한 명도 못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쫓겨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000명만 보냈는데 36명이 죽어버리고 3,000명이 한 명도 못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쫓겨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000명만 보냈는데 36명이 죽어버리고 3,000명이 한 명도 못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쫓겨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 짓는 상태.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과 상황에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복적 신앙생활,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 정말 여러분 부탁하는데 축복 받으려고 오십시오만은 진짜 축복을 알고 가십시오. 복은 받으십시오.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정 내리기를 아이성은 작으니 3,000명만 올려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떠나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기도할 때 나왔어요. 여리고성 앞에 놔두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늘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 듣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결정 딱 내렸는데 그때 죽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일을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무 때나 말씀 찾아서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조금 알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숨은 문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해솔이하고 해나 혜린이하고 저쪽에서 노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 수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견은 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보고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앞날도 미리 예견할 수 있어요. 무당집에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3가지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아이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는 몰라요. 어떤 놈인지 어떻게 미안해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 50평에 살겠다, 100평에 살겠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알아요. 판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니까요. 내일을 성공하려면 오늘을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 놓치고 내일 말씀 잡아야지 내일도 실패한다니까요. 예견할 수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부모의 생각이 아이에게 전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제 생각과 제 믿음과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천인만에게 색깔이 딱 나와요. 분명히 애들이 색깔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흰색 도화지라니까요. 그 도화지를 갖다 줄 때 이 아이들이 함께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말씀 받고 함께하면서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생각 속에 비전을 잡고 아이들이 그림 그려 나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별로 말이 어려워요? 제가 영어 섞는 거 아닌데 말귀 알아들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귀만 알아들어도 실패 안 한다. 말귀를 못 알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예견된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건 예견된 거고, 성수대교 무너진 건 예견된 거예요. 세월호 빠져 죽는 거는 예견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선장은 팬티 바람으로 술 먹고 있다가 나오라니까 금방 나왔는데 애들 보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라, 골든타임 딱 놓치고 1시간 반 동안 나왔으면 거의 살았다잖아요. 기다리세요. 45도 넘어가는데. 예견된 게 아니에요. 빠져나와요. 빨리 예배 드리세요. 승리하세요. 집중하세요. 계속 교회에서 강구하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되더라고요. 그것만 들어도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꼬여서 그래요. 까베기같이 꼬여서 그렇게 인생 살아서 그렇지. 쉽다니까요.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실패하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아이성 30명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봐요?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도 바뀌어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던 기도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까? 묻잖아요. 티끌 날렸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티끌은요 이렇게 해요.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들은 화가 나면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구멍 뚫고가 보자기로 입고 팔래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만 묶어요. 남자들은 팬티 입고 뭐 이러는데, 자 이래가지고 옷을 어떻게 하냐면 옷을 여기서 쫙 찢어버려요. 쫙 찢는단 말은 참담하다, 미치겠다, 죽겠다, 진짜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옷을 쫙 찢고 티끌 날렸단 말은 흙먼지를 가지고 확 날린 거예요. 장로들하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모여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옷 찢고 뭐 했냐면 바닥에 흙을 가지고 날린 거예요. 이렇게 날렸단 말은, 티끌을 날렸단 말은 나는, 따라서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참담합니다. 하나님,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어찌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 언약의 백성이 아이성 하나 정복 못하고 우리 36명이 죽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궤 앞에서, 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앞에서 오늘 찾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짧게 얘기하는 게 간추려서 아간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여호수아 얘기하는 것만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두 가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지금 사람 말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리고 뭐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자,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아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말 들어봤죠? 여호수아 언제 나와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나오죠? 뭐라고요? 너희를 성결케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 씻으란 말이에요? 아니면 서로 때밀어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 말은 다시 언약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느냐?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과 나는 언약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또 축복하세요. 진짜 이건 축복하세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이거를 축복을 하세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간 전체에 빼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 생각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아골골짜기로 데려가 버려요. 왜? 불신앙은 전염성이 있다. 믿음도 전염된다. 알겠죠?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현장 살릴 전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제가 늘 부탁하는 얘기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쉽게 얘기하지 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한 사람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안 돼요. 쉽게 얘기하지 말고 승리하세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다 저런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집중. 자,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하느냐? 반드시 구원의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구원의 축복에 집중해야 돼. 구원의 의미에 집중해야 돼.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면 사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딱 집중하고 살아야 돼. 이거 놓쳐가지고 교회가요, 이단 사이비를 못 이겨요. 진짜 말하자면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별짓 다 해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기도가 엉망이에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이상한 체험, 아니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원이란 말은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에 늘 진펄과 개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진펄은 땅도 아니고 개펄은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물 들어오면 바다고 물 빠지면 땅이고, 그거는,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되리라. 결국은 열매 없다. 죽는 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확실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내용, 구원의 축복, 이거를 딱 집중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 요 관계 반드시, 알았어요? 예? 이 관계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야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를 갈라놨어요. 무엇으로? 마귀가, 옛 뱀이라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만 딱 붙잡고 말씀만 딱 붙잡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늘 안식과 평안과 행복으로 영원히 빨가벗고 살아도 창피하지 않고, 원죄가 들어오지 않고, 죽지도 않고, 고기 잡아가지고 피채 먹지도 않아도 될 모든 과실에, 열매 맺는 과실을 에덴 동산에 다 주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던 나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어떻게 바꿔요? 죽지 아니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눈 밝아진다.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에 속아서, 불신앙, 의심에 속아서 불순종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원죄 가운데 빠져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 종이라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점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마귀 종이니까 염려,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요. 교회 다녀도 두려움, 염려 계속 봐요. 왜? 마귀 종이니까. 신분이 안 바뀌었으니까. 영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냈냐? 구원자 보냈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한 번에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오셨어요. 구원자의 조건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증거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오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사단 마귀 깨뜨리신 왕으로, 하나님 떠난 길을 만나는 선지자로, 원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신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니까 우리처럼 뭐 참기름 붓고 식용유 붓고 하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선택한 기름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우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가 돼요. 아무나 그리스도 못 돼요. 여러분, 박태선, 통일교 세운 박태선 씨가 예수님이면 우리 따라가죠. 석가모니가 예수 그리스도면 따라가죠. 저 이만이나 저 하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름? 장길자 그 아줌마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따라가죠. 제가 예수면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전 예수가 아니에요. 제 이름을 김예수로 한다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여러분데 함예수 그런다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와야 된다니까요. 무슨 그리스도?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인간은. 그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흑암 떠나가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에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가 예수 믿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보장받는 진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 참 쉽죠. 정말 어렵게 하신 분들 오늘부터 정산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오늘부터 새롭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뭐 누구 따라오라는 게 또 예수님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돼서 일평생 행복하게 천국 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럼 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 따라가는 거 쉬워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게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엄청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잘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인생 실패 원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을 찾았으면 빨리 레이저로 쏴갖고 암덩어리 제거해야 되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럼 말씀 자체가 힘이 있죠. 말씀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봐요. 본문을 오늘 주일이잖아요. 토요일까지 7번이에요. 7번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계속 금붕어 계속 보면서 이 금붕어야, 이 금붕어야, 이 금붕어다, 금붕어야. 그러면 금붕어를 알아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날 페이퍼 딱 나가는 거 우리 교회 나와요. 요약본 오늘 칠판에 썼던 게 페이퍼로 딱 나가요. 주일날 말씀 계속 읽고 제목만 읽어봐요. 인생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자. 인생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자. 7번 해봐요. 7번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 인생 실패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칠판에 내가 쓰면서 김봉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구나. 기억나요. 기억만 나면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이. 이거를 안 했다, 이제까지.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아간과 여호수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요 두 가지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에 돼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7번 읽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쭉 뿌리 내린 걸 알아요. 그럼 매주 그런다. 어떻게 된다? 매주 이 삶을 산다. 그러면 1년 안에 여러분 안에 무성한 열매가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무성한 열매로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다니까요.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인생 실패 원인 제거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인생 실패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거 듣고 제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남편이 인생 실패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인생 실패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이게 안 들어간 거 있구나 깨달아버리면 하나님 내게 뭘 하나님의 말씀에 레이저로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인생 실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정말 명철이 있는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내게 거울로 비춰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